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 수업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어떤 지도를 만나에 따라 나라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부정부패에 빠져 자기 이득만을 챙기다가 결국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 나라나 민족에게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신임을 받고 투표를 통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받아 세워졌어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국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를 투표로 세우지만 지도자는 세워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다 어린 시절이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 일정한 학교나 과정을 거쳐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는 어린 시절이 없는 사람이 없고 부모 없이 이 세상을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같은 과정을 밟았는데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의 독특한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모세도 그만의 독특한 인생의 과정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도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애굽 총리로 세워진 요셉을 보면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지도자를 만드십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 라헬, 실바, 비라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이 어렵게 낳은 요셉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난산으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맙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 대한 그리움을 아들 요셉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입지 못하는 특별한 옷인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3절에서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채색 옷이란 다양한 실로 짠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끝까지 가려진 옷입니다. 발끝까지 가려져서 보통 왕족이나 고관 그리고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을 야곱은 뭐처럼 떠봤던 거예요? 왕처럼, 귀족처럼, 고관처럼 떠봤던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어미 없는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애가 요셉에게 결국 비극을 불러오게 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편애는 자식의 사이를 갈라놓게 한다고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증명을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자기의 단은 일어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해와 달은 누구예요? 해는 야곱을 뜻하고 달은 어머니를 뜻하고 11별은 형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11별은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형들이 요셉을 더욱 시기합니다. 형들이 앞으로 이제 그 요셉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사소한 말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간직하고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아버지 양을 잘 치는지 안 치는지 감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형들의 감독관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갔으나 그곳에 없자 도단으로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여 루벤의 만류로 죽이고자 하였으나 루벤의 만류로 광야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넣고만 형님들 왜 그러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애타게 애원하지만요 그 구덩이에서 꺼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요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야 이제 구덩이에 넣었으니까 이제 죽이자 그랬는데 꺼내서 죽이자 그랬는데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얼마에 팔아요? 은 20에 팔아버리자. 그것이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고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들에게 찢겼다고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적신 옷을 아버지에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수월로 데려가겠다.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너무나 슬퍼합니다. 어찌 보면 채색옷은 요셉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찢겨 염소의 피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 슬픔이 야곱에게 이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자 아버지 야곱은 애통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형들에게 은 20에 팔린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누구한테 팔렸냐면요. 다시 바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하필이면은 친위대장 집에 팔려갔을까요? 여러 사람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귀족들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팔려가고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가축을 키운다거나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팔려간 곳은 친위대장의 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친위대장이란 당시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형벌을 주관하는 장관을 말합니다. 이는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을 관리하는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애굽 최고의 권력자인 정치인의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바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권력자의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린 10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렇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구나.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형통한 길이 있겠습니까? 노예는 어떤 신분이에요? 주인이 죽인다고 하면 죽는 것이고 다른 데 팔려간다면 짐승처럼 팔려가는 그 처지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함께 하시니 모세가 기록할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위 대장 보디발이 보았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왔지만 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구나 라는 간증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히브리어 찰라흐로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는 뜻입니다. 노예 신분인데 뭐가 평탄하고 뭐가 번영하고 뭐가 번성합니까? 하나님의 영기 함께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그곳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잡혀갔습니까? 바벨론 땅으로 쇠고랑을 차고 갔습니다. 왕은 막 두 눈이 뽑혀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에스더는 뭘로 세워요? 왕비로 세워지고, 다니엘은 뭘로 세워져요? 총비로 세워지고. 왜요?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번성하고 번창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었는데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총무란 주인의 뜻을 받들어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아무 준비 없이 올라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보디발이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재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운영과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쌓아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쓰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 만드시기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고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번창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의 집을 번창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나로 말미암아 번창하고 막 사업이 융성하게 할 정도로는 해야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딱 어느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이 막 쪼그라들고 망하고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내가 어디에 종으로 팔려가든지 그곳에 있는 곳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게 하시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정말 하찮은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조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손님을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뭐 했어요? 가정총무로 거기서 들어가서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나왔어요. 아유, 내가 들어갔는데 이 직장은 내 직장이 아니야. 난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그 직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익히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장자가 됐어요? 야곱이 장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요셉이요 은 20에 팔려간 겁니다. 원래요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누우벤입니다. 이 누우벤이 장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누우벤은 죄를 지었죠. 비라와 통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장자권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죠. 왜요? 채색옷까지 입힐 정도로 그 형제 중에서 최고로 떠받들고요 모든 것이 있으면 그에게 다 물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장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겸손이 부족한 거죠. 겸손. 그래서 애굽으로 은 20에 팔린 요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분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겸손한 자리에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렸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얼마나 가정 총무 일을 잘하였는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이는 그만큼 요셉이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소유를 맡길 수가 없어요. 막 도둑질하면 어떡해요? 몰래 빼먹으면 어떡해요? 어떤 은행에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은행 고객들의 예치금을 막 줬더니요 그걸 적금하는 척 하다가 다른 데 막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40억을 빼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야 1억만 빼가지고 저기 투자하면은 2억 되고 나머지 1억은 채워놓으면 되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빼먹다가 40억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빼먹다 보면요 큰 것을 빼먹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정직하였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될 정도로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사람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20대 청년으로 라헬에 낳은 야곱의 아들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야곱의 자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을 닮아가지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탁할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자기에게 위탁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아내인 바로 보디발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결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서요 20대에 막 혈기로 그냥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에 그냥 한 번에 딱 넘어갔다면 그는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택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순결을 지키는 사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결을 지켜야 돼. 맞습니다. 예. 순결 하나만 지켜도요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순결 하나만 지켜도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결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되어도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간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날마다 청합니다. 매일 만날 때마다 동침하자고. 그러자 요셉이 그와 함께 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집에 일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들어가야지.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다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뛰쳐나갑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요, 그 자리에 있으면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의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도리어 요셉이 자기와 동침하자고 했다가 자기가 소리를 질러 요셉이 옷을 두고 도망쳤다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보디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아내에게 든 보디발은요, 대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는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정직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함으로 받는 이 고난, 내가 의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는 세상의 모든 정치 시스템을 아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두었는데 그곳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말하면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2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이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무 실무를요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디 직장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재반 사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실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직장에서도 보면요, 이 실무 맡은 사람은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맡은 사람을 잘랐다가는요 그 직장에 돌아가지 않고요, 그 기업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은요, 간수장을 도와서요,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실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들어온 정치범들을 모두 관리하고 그들이 왜 그곳에 들어왔으며 어떤 판결이 나고 처리되는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니 뭐를 다 한 거예요? 애굽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게 돼요. 왜요? 거기는 다 누구만 들어요? 정치인들만 들어오잖아요. 왕의 제수들만 들어오잖아요. 이런 잡범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들어오는데 뭐 간음하다 잡혀서 들어오는 사람, 누가 때려서 뭐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범들, 왕의 제수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뭐를 배운 거예요? 이 요셉이 애굽의 정치 시스템을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꿰뚫게 된 것입니다. 후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러한 애굽의 정치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요, 정적들의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서 재반 사무 처리를 배우고 지도자 수업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시든지 간에 그곳에서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요 나중에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요. 그곳에 있는 모든 실무나 재반 사항들을 다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요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알게 됩니다. 술 맡은 자란 왕이 마실 술을 관리하고 검사하고 왕에게 잔을 올리는 자로 왕과 의견을 나누는 최측근의 정치인입니다. 술을 맡았다고 해서 별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 왕의 술에요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검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 아니고서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있으니까 뭐예요? 왕하고 서로 정치적인 말들을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아무나 술 맡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고 왕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탁할 만큼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왕의 제수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요.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만에 사형을 당하는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이제 바로 딱 나가면 좋잖아요. 감옥에 짜잔 하고 야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짜잔 하고 나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정치범 수용소라고는 얼마나 악독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정말 힘든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는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더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기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몇 년을 버텼어요? 2년을 버틴 거예요. 몇 달 버티기도 힘든 그 자리에 2년 동안 거기서 고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2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7 암소의 꿈으로 번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과 해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꿈과 해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꿈과 해석은 바로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요셉은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것이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는 그분이 주시는 훈련 과정을 통과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지식을 익히고 배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할 때요. 세상 거 다 팽개치고 세상 공부든 뭐든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근데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지도자가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세상 모든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자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시스템 알았습니까? 왕자로 있으면 40년 동안요. 왕자로 훈련받으면서 애국의 모든 시스템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요. 가말리아의 스승의 제자로서 모든 율법과요. 헬라어에 능통하고요. 헬라어에 능통한 히브리어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신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은요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막 훈련하고 있대요. 대만을 포위해가지고 막 거기를 어떻게 하면은 한순간에 그냥 이 대만을 점령할까? 순식간에. 왜냐하면 미군이 그것을 돕기 전에 모든 것을 그냥 전쟁을 딱 끝내버려야 된대. 그리고 북한은요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자국 보호주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훈련되어진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 나라는 진정한 강대국이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지도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지식을 익히고 배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서 요셉과 같이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나왔사오니 어른 성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두 형통하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